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채워짐의 원리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15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순수하게 감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감사예요. 그런데 17절에 딱 넘어가선 순수한 감사와 더불어 요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 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순수한 감사가 담겨 있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쁜 하루를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나쁜 하루. 아마 살면서 나쁜 하루를 보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겨울처럼 참 그 하루는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하루가 우리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정말 나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주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또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나쁜 1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나쁜 몇 달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 비즈니스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을 확장하는데 그게 굉장히 지속되면 나쁜 몇 달을 보내기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쁜 몇 달을 보내게 되면 급속도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힘들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방전된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다.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나쁜 날인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고 뭔가 묶여 있고 끊임없이 뭔가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나쁜 날이 사도 바울을 계속 충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나쁜 날이 계속 사도 바울을 충동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상태를 보면 정말 충전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삶의 나쁜 날이 우리를 계속 충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을 충동하고 우리의 이성을 충동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의지까지도 꺾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도 힘든데 이게 일주일이 되고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 지속도록 나쁜 날이 계속 그를 공격하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을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 또 나의 가족, 내 동력자들,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사역을 돕는 어떤 프렌드들 계속 이걸 확장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방전될 수 없는 몇 가지의 확장된 옆에 있는 커넥션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정말 해야 될 기도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묶여 있지만 해야 될 기도도 많았고 또 돌아보면 너무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다. 뭐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종류의 기도는 우리의 잔을 채우게 돼요. 저는 이번 특세 5일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피곤만 남지 않기를 바라요. 이 특세 5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컵들을 하나님이 꽉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를 갖고 기도의 컵을 갖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잔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 어머니,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 또 나와 함께 하는 동력자, 또 건너서 이웃,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높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세는 뭐냐면 내 잔을 높이 드는 순간이에요. 거기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잔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방전되는 시간보다 채워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정말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해야 될 기도와 해야 될 사역이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나쁜 날로 충동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충동을 이길 수 있게 넉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 뜻은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기도했다. 로마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모든 사람.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을 놓고도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목록은 저와 여러분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갔을 때 영수증 받았을 때 그 식품 목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식품 목록보다 사도 바울은 기도 제목이 훨씬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쭉 내보면 평상시에 마트에서 받는 영수증 품목보다 더 적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쁜 날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충동했어도 그가 그 충동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자신의 기도 제목의 목록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기도에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재충전을 자꾸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날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살아왔던 에너지가 쭉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되면 그 한 달 동안 그의 삶의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충전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전사라고 하는 거, 그거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전사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목사님이 더 잘하죠. 전사님들이 더 잘하죠. 물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른 기도의 전사십니다. 그걸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때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의 전사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계속 발전했다는 사실이 내겐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하면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의 많은 기도의 내용이 그를 충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복잡한 문제일수록 복잡한 기도의 제목이 많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들어야 될 잔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매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렇게 너무 힘들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눌리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바울한테 얘기하면 잘 이해할 거예요. 바울도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사도 바울은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사형수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나쁜 날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게 계속 감정을 충동했을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다. 눌린다. 죽을 것 같다. 힘들다. 그러니까 매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나? 난 매일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만 봐도 죽을 것 같고, 직장생활 하면서 죽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여러분, 너무 힘들면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탱하는 것, 서 있는 것도 이거 능력입니다. 사람이 이제 중력이 자꾸만 아래에서 당기기 때문에 서 있지 못하고 앉게 만들고 앉지 못하고 눕게 만들어요. 우리가 서 있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와 나를 창조하시고 죽었던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은혜를 너와 내가 받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의 그 모습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난 너무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었고 그것이 행복의 이유였습니다. 15절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 따라합시다.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 여기서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견디어 나가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각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어려울 때, 자신이 감옥에 갇혔고 매일 죽음 앞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제야 듣고서 그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실함을 지켰고 또 여러 가지 장소에서 그들은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들은 신실했고 그들은 믿음직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한 그 내용을 갖고 자신의 신앙의 기본을 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예요.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떨어진 멋진 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멋진 차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작품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전사로서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뜻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가끔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참 직분이 영광스러워하게 하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직분 아무 쓸모도 없어요. 아무리 멋있어도 기도가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은 기름 떨어진 멋진 차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결이 필요해요. 커넥션, 연결. 우리는 연결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옆에 하와를 만드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신 것은 커넥션이에요. 여러분, 패밀리가 뭐예요? 커넥션이에요. 우리는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게 하셨어요.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게 하셨어요. 사회와 사회가 연결되게 하셨어요. 커넥션.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좋은 것도 있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자신의 삶에 좀 이게 루즈한 것도 경험해보고 루틴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나쁜 거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디스커넥션이, 단절이. 그냥 유튜브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이버틱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주위의 커넥션이 깨지면 도저히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미디어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단절이에요. 가끔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3년 코로나 동안 많은 세대들이 이 온라인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훌륭한 도구예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온라인으로 충분하지 않다. 현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장이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이버틱한 것은 고통을 서로가 교감을 못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지 못해요. 그 공간에서 오는 파워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TV에서 보는 관망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장은 느껴요. 함께 아멘을 하고, 그게 우리의 또 기쁨 가운데 하나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커넥션을 느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가 느끼고 서로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커넥션 안에서 우리가 뭔가 서로가 느낄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없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천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교회를 나간다 그래요. 근데 한 달이라면 5주라고 했을 때 1년에 주일을 2번밖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1번에서 2번 정도 나오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진대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돌아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온라인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교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데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현장에서 주는 이렇게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채워지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된다는 의식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가족들이 연결을, 커넥션이 되면 상승 효과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더 파워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들, 여러분 주위에 건강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커넥션이 되도록, 여러분 주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 옆에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더 건강해지고요, 축복받은 사람 옆에 축복받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검단의 행복한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져서 꿈과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같이 만나서 그 커넥션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따라합시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커넥션. 건강한 사람들과의 커넥션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단절은 안 돼요.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커넥션이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가족이라도 데리고 와야 돼. 정 안 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더라. 나 홀로서 세상을 이기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건강한 커넥션이 붙을수록 난 더 건강해지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더 비전이 커지고, 점점 이 커넥션들이 커지면 커지는 거예요. 시너지였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의 결정 가지고 안 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기 위해서는 믿음 좋은 사람 커넥션하고 내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하면 필수적이에요. 믿음 좋은 가정하고 커넥션이 돼야 돼요. 전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도 충전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기를 원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안다는 건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6장 19절 이하가 또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담대하게 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됐는가? 결국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목록만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같이 충전이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온라인으로 돌아서면서 교회들이 기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이 교회가 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나오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충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플러그인은 직접 꽂아야 돼요. 내 입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의 잔은 내가 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록들이요, 특별히 매일 죽을 것 같이 나쁜 날이 충동된다는 것은 충동하는 횟수만큼 내 잔이 높이 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음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믿음의 용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용기를 구하고 나아가야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에베소 교회들도 지금의 이 가득 찬 충전의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고대 이 편지 시스템은 보통 제가 편지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회신하는 데까지도 1년, 최대 1년까지도 걸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가 가는 동안 벌써 현장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상황은 이미 종료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갔다가 몇 달 오면서 몇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가 필요할 때 누군가한테 기도를 요청해서 그들이 바빠서 기도할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상황이 열악해서 기도할 상황이 안 되면 그러면 나는 기도할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면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채워지고 뭔가 채워지면요 여러분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요 이 교회도 채워져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5일 동안에 있는 이 특세를 통해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성도들이 지금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기도 하고 또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에 대해서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불편함을 주면서 이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또 환절기 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불편함을 우리가 주는 이유가 되는 건 이게 교회로서 맞는 것인가? 충분히 온라인으로 우리가 나갔다면 끝까지 온라인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어요. 첫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왔다가 남은 4일 동안 온라인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4일을 온라인으로 하고 마지막 날 오프라인에서 기도한다든지 여러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5일 동안 오프라인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 3년 동안 우리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충동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감정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잔이 되기를 바라요. 그거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제목들이 돼서 높이 올리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은 언제나 우리들이 단절하도록 계획합니다. 디스커넥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주된 타겟은 단절이에요. 창세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본문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하나의 단어는 디스커넥션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이 아담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동산을 함께 다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하신 질문은 어디 있느냐예요. 디스커넥션. 끊어진 관계. 아담이 잠을 자고 아담의 그 가장 깊은 뼈에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이 첫 번째 하와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이건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와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뼈 중에 뼈가 여자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는 상태가 좋을 때는 뼈 중에 뼈요. 근데 이 순간은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스커넥션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커넥션이 디스커넥션이 될 때, 단절이 될 때 언제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충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단절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커넥션을 갖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없는 매일같이 충동하는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게 디스커넥션. 도적은 언제나 관계를 파괴시킨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패밀리 가운데 커넥션이 무너지면 가정은 해체되는 거예요. 패밀리가 뭐예요? 패밀리는요,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마귀는 언제나 디스커넥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커넥션을 만들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사회가 뭐예요? 사회는 커넥션이에요. 신앙의 공동체가 뭐야? 커넥션이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걸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변에 건강한 사람과 커넥션을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있기를 위해서는 훨씬 더 건강한 가족과 커넥션을 맺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면 축복받은 사람과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방향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과 커넥션을 맺도록 노력하십시오. 혼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 주위에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커넥션이 자꾸 맺어져야 돼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아멘. 그다음 매주에 만날 때 우리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밥도 가끔 자리도 좀 바꿔가면서 같이 먹으면서 또 웃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그분이 힘들어 보면 여러분이 물도 갖다 드리고, 격려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매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자신에게 오늘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의에 의해서 펜 하나 결정만 하면 자기는 오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 상황까지 몰리면요, 사람은 그냥 쭉쭉 힘이 빠집니다. 이모션, 감정도 빠져버리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밥을 먹어도 곡기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 충만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문제까지라도 여러분이 신앙할 맛도 안 나고 뭐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교회로 걸어오기도 싫은 거예요. 막 마음에 두려움도 막 가득하고. 마귀가 그걸 계획한 거라니까. 디스커넥션. 교회만 오면 사는데, 여러분 올 때 마음하고 지금 듣는 다음에 마음 다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난 너의 길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막막한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The way. 여러분과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막막하고 죽을 것 같을 때가 뭔지 아세요? The way가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난 길이야.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리커넥션. 다시 연결되게.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커넥션을 맺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단절시키죠. 여러 가지 하나님과 붙어 있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걸어나가기도 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잘려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병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리커넥션. 예수님 붙여주시려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찾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져 나가서 마치 아담이 하나님은 너는 어디 있느냐 묻고 하나님 그거 모르셨냐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그냥 앙상한 자기 혼자 자기 보호만 하고 있는 그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Disconnection is connection, reconnection. 99마리 건강한 양 놓고 잃은 양이 커넥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커넥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양들도 붙어 있으면요, 그 이리가 함부로 못 옵니다. 언제나 이탈돼서 디스커넥션, 단절된 양들이 먹잇감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깊이. 2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깊이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훑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연결점을 깊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다시 접촉되게 되는 동기부여가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뭐 자녀가 아파서 주님을 다시 찾기도 하고, 사업을 뭐 세상 말로 뭐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다시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돼서 감사해서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 셀레브레이션 한다고 고기 뜯어 먹으러 그렇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아픈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동기부여는 각자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교회는 계속 폭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집으로 왔을 때 뛰어나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더라. 아직도 먼데. 그 방향만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뛰어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톱하면 그냥 스톱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방향 틀고 한 걸음만 용기 내서 움직이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은 뛰어가서 앉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한 걸음 뛰면 하나님은 달려오셔요. 여러분, 5일 동안 특세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잠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여러분 뭐 미래, 노후, 뭐 파이낸스, 뭐 전부 다 해가지고 높이 들으세요. 첫날부터 우리 찬양할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그리고 또 매일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오세요. 그런 분들 많으니까 주위에. 나 오늘 너무 죽을 것 같아. 이거 뭐 좀 살고 봅시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주변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신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다시 예수님과 커넥션 되기로 결정한 날.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 우리 길이세요. 아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매일같이 죽을 것 같은 눌림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향해 달려간 우리를 향하여 뛰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